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옆 사람과 잘 오셨다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잠시 찬양 전에 기도하실 건데 이곳에 저희가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께만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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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도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나의 것 예산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나의 삶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자유는 무엇이고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들 이제 자유에 대해서 듣고 또 말도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았을 거예요. 혹시 자유가 이런 거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죠. 네. 그냥 살아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자유랑은 이것이고 뭐 이렇게 느끼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가지고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얘들아, 너네 자유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 너 자유가 너네한테 있어서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돈 많은 게 자유라고 합니다. 네, 돈 많으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자유야? 그러면은, 왜 돈이 많은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왜 가정이 파탄나며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그 이유는 돈이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네 자유를 얻으려면은 돈이 얼만큼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막 200억, 조 막 이렇게 있어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네. 오늘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없겠죠? 여기에는. 네. 혹시나 갖고 계시면은 그 생각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자유가 진리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말을 해요. 이 진리란 무엇일까? 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사람이 이 진리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고 자유에 대해서 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있었던 일들 중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이나 뭐 예를 들면은 이념들, 사회적 이념들,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등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자유를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유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투쟁이나 이런 사회적인 운동들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더라도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없어서 더 큰 자유를, 더 큰 욕망을 이제 채우려고 더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것들은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예외가 있어요. 이 예화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란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한 동네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이발소에 한 손님이 들어가서 이제 이발을 합니다. 주인장 아저씨가 엄청 열심히 숏을 해줘요. 막 현란한 과인 올림으로 숏을 해주고 이제 시원하게 머리도 감겨주고 이제 드라이를 통해서 머리를 다 말려주고 왁스칠로 백컷 머리까지 완성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제 나가면서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이 손님이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냥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려요. 그랬더니만 주인장 아저씨가 따라가서 손님 이렇게 붙잡으면서 아니 저기요 손님 왜 머리도 잘랐으면서 왜 돈 안 내고 갑니까? 그랬더니만 아니 내가 내든지 말든지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건 내 자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소 아저씨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하면서 그 사람을 패기 시작했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이 이제 아픈 상태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아니 도대체 나를 왜 때리는 것이오? 그랬더니만 내가 패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건 내 자유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과연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정말로 정당하고 올바른 자유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죠. 네, 이렇듯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해요. 이 사회가 뭐냐면은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기준이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이전까지는 신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절대적인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개개인의 가치, 정당성, 개인의 취향, 그런 대중성 같은 게 기준이 돼버리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 각 개인의 생각이 다 그냥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예 서 있지 않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의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진리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요. 하지만 이 진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 포스트 모노니즘 사회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상대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이러한 시대가 성경 안에서 나와요. 성경 안에 보면은 사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 안에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17장 6절하고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했대요. 그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이 자기의 이성, 즉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게 되어버리는 시대가 왔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당시 사사기의 시대에는 사사라는 인물들이 존재했죠. 뭐 예를 들면은 기본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 사사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기예요. 하지만 그 또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서 또 죄를 짓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게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과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이 사사 시대 사람들도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이성이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통해서 이야기 주는 건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존재를 하죠. 그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중에 사울이란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우리 지파는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사시대 때 이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었던 상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요,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사기 안에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데리고서 이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가던 중간에 이제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길거리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 유숙하는 중간에 어떤 한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이 레위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봐요, 왜 당신 여기서 자고 있는 것이오? 이러다가 입 돌아가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숙박을 하려고 그 숙박업소를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날 환영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첩과 같이 누워있는 것이오. 그랬더니만 착한 노인이, 그러면은 내가 집에 가서 당신을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어? 우리 집으로 당장 오시오 하면서 그 레위 사람을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노인이 사는 동네는 기브아라는 동네예요. 그 기브아라는 동네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한테 땅을 배분해 주잖아요. 그 당시 베냐민이 살고 있는 땅이 이제 기브아라는 동네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노인이 손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있는데,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봐요, 지금 당신 어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죠?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내어주시오. 우리가 그를 통하여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를 맺으면은 동성애가 되는 거죠. 이들은 일단 이렇게 먼저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노인이 그들을 이제 말리죠. 나한테는 처자식이 있어. 내 처자식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첩을 데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대신 이 손님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말립니다. 그때 갑자기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내어주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날 레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서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첩은 그 앞에 엎드려서 숨을 거둔 채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오고 말죠. 그 상태로 레위 사람은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로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단단히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군사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성경을 보고 세어왔어요. 그랬더니만 총 26,700명이 베냐민 지파의 군사수였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합친 군사수는 40만 명이요. 그러니까 26,700명 대 40만은 껌이죠. 그냥 세 발의 피인 숫자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멸절을 당하고 그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여자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 상태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손 그 원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12지파인데 하나님이 세운 12지파인데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져야 되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자 하면서 이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딸들을 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신들이 내어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다른 족속들의 여자를 취하라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가서 너네가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네 아내로 삼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결국 이 상황은 악한 상황이고 별로 우리가 보기에도 이 죄악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현 시대도 보면은 사회적 이슈들이 난무해요. 하지만 그 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별로 옳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뜻 이것은 죄라고 그리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죠. 에덴이란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절대로 다른 것들은 다 먹고 손을 대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은 이제 그 동산을 누비면서 다니라고 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아담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만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의 이제 아내인 하와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말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유혹에 넘어갔냐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을 범하고 말죠. 그때 당시에 그들을 유혹했던 뱀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서 이 열매를 먹어봐라고 이제 욕을 하죠. 그 말에 처음에 이제 하와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또 아담에게 주고 먹죠. 이렇듯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금기사항을 어기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이 금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약국을 가서 약을 사죠. 그 약을 사면은 집에 갖고 와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그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절대로 이 약을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찻잔이나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죠. 근데 그때 아이는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엄마, 저거를 만지든 말든 내 마음인데 왜 엄마는 내 자유를 억압해? 과연 이게 억압일까요? 이 자유를 박탈시켜버린 걸까요?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것을 금기시켜 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마저도 그 금기마저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말죠. 이렇듯 인간은 점점 죄악으로 빠져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우리가 그 기준을
더 얻어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더 누리려고 하고 그 욕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들은 많은 죄를 지어왔고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면죄부, 명벌부 판매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유, 그 금기 안에서 인간은 더 많은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을 해왔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있어서 큰 반역이고 하나님께 짓는 큰 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이제 생각하고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자유를 손대면 안 되죠. 이 선악과를 먹은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죄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손을 대고 나서 그들에게는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도 그들에게는 박탈되어지고 내쫓아지고 진정한 자유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억압되고 그런 사회에 살게 돼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보다도 더 많은 자유,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정의의 자유를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우리는 힘들어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아져 버리죠. 아까 말했듯이 중고등부 애들이 돈이 있어야지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게 많아지고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으로 몰아넣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육체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한 자유, 이 말씀을 통한 자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유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을 잘 벌든 안 벌든,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사람이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그 세상 것들을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다면은 우리에게는 부러울 것 없는, 정말 우리에겐 주님만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주님만 있는데 뭐 다른 것이 필요 있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진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그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행동들, 원치 않았던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정해놓은 그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오늘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